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과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하도록 하셨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그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의 핍박이었으며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음을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의 끝부분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회상해 낸다는 뜻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실현하실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 곧바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행하여야 할 것이 순종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목동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자주 섞인 모세의 말입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기도 했지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탄로나게 되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가 아닌 너를 보내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2절과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당신의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과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용감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7절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즉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닌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쟁 수행 능력이나 행정력이 아닌 온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과 탁월한 지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판단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 완수해낼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셨으며 이제 곧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러한 모세와 장로들의 요구를 흔쾌히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에서건 제사의식은 종교 생활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제사의식은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전 민족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희생제사 요청, 그것도 민족적 대이동을 수반해야 하는 이 요청이 완악한 애굽 왕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였는데요. 그러한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4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서 조소와 비난의 찬말을 듣고 맥없이 물러나야 했었던 뼈저린 과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아닌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어떻게 해서 동족에게 믿게 하여야 할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 정착하였고 요셉이 자신의 유언을 통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 언급한 이후 성경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모세의 신적 권위를 백성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으며 그 뱀을 잡게 하시고는 그것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좌절과 낙담에 익숙해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만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적이었는데요. 당시대에 있어서 지팡이와 뱀은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으며 애굽의 수호신 가운데 하나는 코브라 여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쓰던 왕관에는 이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 모형의 표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왕에게는 신적인 보호와 권능을 의미했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때의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는 뱀을 잡을 때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행동인데요.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뱀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을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이적은 나병이 손에 생겼다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질병은 곧 신들의 심판 혹은 그들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만일 설득되지 않을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적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데 충분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이 여호와께 복종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모세의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줄 모른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특출한 달변과 웅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온갖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의 끝에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능케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을 모세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으니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였는데요. 사람의 입을 창조하시고 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앞서도 강조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은 모세 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모세에게 착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모세의 말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을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또한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오랜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응하지 않으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지체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 주어진 사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하는 삶이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서의 지팡이는 한때 뱀이 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권능을 뜻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손에 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